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가 최고의 스승입니다. 내일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고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과 스승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합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알고 보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자기 혼자 잘 될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스승입니다.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이모, 고모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자랐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란 줄 알고 특별히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좀 똑똑해지면 교만하여 내 인생의 스승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스승 없는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스승이 꼭 똑똑해서 나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만 스승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든든히 서 있어만 주어도 그분은 스승입니다. 거목처럼 의지만 되어도 내 인생의 길을 찾고 내가 그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만 가도 나한테 아무 말을 해주지 않아도 내 인생에 어떤 보탬을 주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내 스승으로 자리만 하고 있다면 내가 그 그늘 밑에서 잠시만 쉬어가기만 해도 인생이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기회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돌파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 특별히 스승이 없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교육은 학교가 시킨다고 착각하고 영적인 교육은 교회가 시켜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 선생님들조차도 담임하면 치맛바람 일으켜서 엄마들이 얼마나 사납게 굴고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담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태어나면 다시 한다 할 거냐 말 거냐 물었더니 선생님들 중에 19%만 다시 한답니다. 학교 교육 현장이 옛날하고 전혀 달라져 버린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부모들은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고 교육 현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은 헌신도가 달랐고 오늘날에는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교육 현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학부모들은 우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직업군에는 대우가 좋으냐, 그 직업이 앞날이 비전이 많으냐, 그것과 상관없이 헌신과 희생,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직업의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고상해지고 거룩해지고 잘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이 땅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이제는 모든 것이 직업의 영역, 돈의 문제, 안전과 출세의 문제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의사도 생명을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얼마 많이 버느냐, 목회자도 영혼을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교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차원으로 모든 직업이 변해버리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런 이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선생님들의 문제만으로 공교육의 문제를 다 뒤집어 씌우면 큰일 납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돕는 분들일 뿐이지 모든 교육의 핵심 주체는 부모여야 하는데 부모가 선생님들에게 그걸 위탁해놓고 믿지 못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싸우고 덤벼드니 어떻게 교육이 성장하고 자라고 발달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놓고 신앙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면피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 책임 못 져줍니다. 기분이 나쁘죠? 아니, 교회가 책임져줘야 되는데 못 져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따져보면 학교 가는 시간, 집에서 잠자고 밥 먹는 시간,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3분의 1씩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 교회가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고 더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애들이 교회 오나요? 주일날도 안 와요. 와도 얼마 있다가요? 1시간 있다가 1시간. 1시간의 교육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제가 책임 안 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교회가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부장들이 애를 쓸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맡겨두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력을 넘어서서 세상의 교육도 영적인 신앙 교육도 주체와 핵심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모한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수학을 가르칩니까? 내가 어떻게 영어를 가르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그걸 위탁했지만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어디에다 보내버려요? 학원에다 보내버리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아이들이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요 부분 좀 찾아보고, 물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뭐 학원을 알아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보내든 어디를 맡기든지 위탁한 것일 뿐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교육도 교회만 맡겨놓고 그냥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재미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샌드위치라고 하는 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한쪽 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빵이 있는데 그 빵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햄도, 야채도, 소세지도, 소세지는 햄이랑 똑같아요. 예, 치즈도, 그 다음에 중요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패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샌드위치의 핵심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빵이 뭐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12절부터 17절은 행실이 나쁜 엘리의 두 아들들에 되는 이야기, 식빵 한쪽에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실로에서 제사장 밑에서 어린 사무엘이 열심히 훈련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싸고 있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나쁜 이야기 속에 선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청장년 엘리의 아들들과 그 안에 있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두 아들의 아버지 엘리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엄마와 아버지인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되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나의 이야기다. 부모는 아들의 거울이다. 아들은 부모의 삶을 증명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모가 최고의 서성이 되어야 하는데 부모가 최고의 서성이 되지 못하면 아이들이 망가지고 가문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이 엘리 집안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 되면 위대한 민족의 스승이 나오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두 집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부모인 동시에 우리가 최고의 스승인데 최고의 스승으로 부모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의 집안과 가문은 망하게 되었을까요? 엘리는 왜 나쁜 부모, 망하는 가정의 부모였을까요? 망하는 가정의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을 먼저 만난 나를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게 엘리는 그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제사장직이 세습직이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자기의 제사장 직분을 엘리의 두 아들에게 물려주기는 했지만 신앙의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신앙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지만 대부분의 신앙은 내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 만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잘나가고 내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녀갖고 하나님 만난 것 같죠? 세상에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이 찾아가서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셔야 돼요? 찾아오셔야만이 만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간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찾고 내가 만나고 내가 구도자가 되어서 무엇을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 신비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커튼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직접 처음부터 초신자가 직접 처음부터 영적으로 어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청와대 가서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고 저 용산에 가서 대통령 어린데 못 만나요. 누구 손에 이끌려 가야 돼요?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가거나 비서실장을 통하거나 장관의 힘을 빌려서 만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대통령도 그런데 인간을 만나는 것도 수준이 낮고 격이 떨어지고 어리면 못 만나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누굴 끼우면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있는 사람, 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 누굴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이 없다,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났다, 여기 있는 사람들 오늘 제 설교가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미 떠나버리고 이미 믿음이 식은 자녀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직은 했지만 교인들 돌보고 예배 집전 안 하라고 나는 쎄 빠지게 돌아다녔지만 우리 집의 두 아들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아들 하나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갔고 이 아들 하나는 또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우리 아버지가 왜 자꾸 우리 얘기를 할까. 여러분 목사 아들이 돼봐야 얼마나 불편한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목사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을 동격으로 놓고 보는데 얼마나 그게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엘리는 열심히 제사장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가 좀 좋지 못한 제사장으로는 나오지만 비난받을 만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이상한 제사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력은 좀 없고 영성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냥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분은 수행했지만 자기 삶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누굴 보여주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나이가 들고 이미 시간이 지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떠난 자녀들, 희미해진 자녀들이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정 안 되면 마지막이라도 뭐 해야 돼요? 유언이라도 해야 돼요. 제발 부탁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다. 예수 믿거라. 교회 나가라. 예배 드려라. 이게 인생 사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유언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은 인생 동안에 저 아이들이 혹시 인생의 변곡점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내 얘기가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내 삶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부지런히 남은 인생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믿음 좋은 여자랑 연애를 해갖고 며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교회 다시 나갈지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죄송합니다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콩깍지가 씌어갖고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가 어디를 나간다고요? 교회를 나간대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둘이 그냥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신기하게 그 가정에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데 그것들이 신기하고도 요상하게 어릴 때 어디를 간다고요? 교회를 간대요. 친구 따라. 그런데 아버지 내 말은 안 듣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지들 자식의 말을 뭐예요? 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교회 간다니까 그렇게 쎄빠지게 이야기해도 안 듣던 걔네들이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길이 막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부모님의 기도와 그 부모님의 간절함과 그 애를 쓰는 모습들이 어느 날 탁 부딪혀오면서 큰 깨달음 속에서 야 우리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때는 교회에 나가지만 그러다가 신앙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제일 힘든 일이지만 최고의 유산, 돈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줘야 하지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 일생의 최고의 가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는 직업은 물려줬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제사장 직언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 더 나아가서 행실도 나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거룩하고 신실해야 될 제사장이 엄탕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들의 신앙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나중에 멸문지화를 당하여 사라지게 되는 비극입니다. 종교적으로 탑에 있던 집안인데 신앙의 유산 물려주지 못했더니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정도,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정도도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가문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극단적인 예를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냥 목사님 겁주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내 일생의 필생의 가업은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 혼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라도 유언이라도 하나님 나한테 내가 죽을 때 불의의 사고로 내 자식들에게 유언 못하고 죽지 않고 내가 저들 마지막에라도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 한번 외치고 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라도 주십시오.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랑으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여줄 때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인생의 어떤 고비에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도록 준비하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망하는 가정의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부모가 최고의 스승인데 스승으로 자녀들을 잘 못 가르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직분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 직분은 복된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직분을 가지고 봉사의 직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거 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지만 양면의 칼이잖아요. 시험도 들기도 하지만 그거 하다가 하나님도 깊이 만나고 은혜도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복된 직분을 준비도 안 되어 있었지만 세습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받은 직분을 욕되게 하였고 그 직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제사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직분의 핵심 제사장의 직분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예배를 돕는 것인데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습니다. 삼지창 갈고리를 가지고 삶고 있는 고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를 그냥 낚시하듯이 걸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날고기 육회를 먹고 싶어가지고 아직 기름도 빼고 아직 준비도 안 된 고기를 난 날걸 좋아하니까 날걸 달라고요. 기름이라도 좀 빼고 나면 갖고 가시며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억지로 뺏어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직분자로서 제사장으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들이 허랑방탕한 아들이기 때문에 호로자식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꼭 그렇게 보였다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보다 못한 인생들인데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요만큼이었으면 못했으면 요만큼은 갔을 텐데 수준이 요만큼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사장 엘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를 돕기는 하는데 그 예배에 감동도 없고 목숨을 다하지도 않고 열과 정성을 다하여 들으지 않았던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에 영감 없는 예배, 생명력 없는 예배, 열정이 없는 예배를 본 결과 그 예배를 뛰어넘는 아들도 있지만 그 예배를 뛰어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보고 압니다. 모를 것 같습니까? 귀신같이 압니다. 집에서 싸워보십시오.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열려있던 문이 탁 닫힙니다. 그걸 아는 애들이 부모의 신앙생활을 모를까요?
말은 안 해도 머리로는 몰라도 몸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 인생에 부모는 자기 인생의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처럼 산다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이 모습이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멸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드렸던 영감 없이 드렸던 이 엘리의 제사의 모습에서 와서 더 타락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무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뭘 입고 있다고요? 에봇, 예배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린 시절에 뛰놀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은 옷이 걸거치거나 힘들면 놀다가 뭐 해버려요? 벗어버리잖아요. 저 어린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긴 철렁철렁 치마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덜에 있어야 되는데 놀이터에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뭘 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섬겼더라는 거예요. 저게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엘리는 예배의 모습이 이상한데 엘리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은 그러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지금 엘리 밑에 있는데 엘리의 예배 모습은 그 아들들에게 흘러갔는데 내가 엘리 밑에 있다면 나 엘리한테 이상한 걸 본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본받지 않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건 누구한테부터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서 온 거라니까요. 저 모습이.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 희하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무슨 옷을 지어 간다고요? 겉옷을 지어서 가잖아요. 겉옷을 한 땀 한 땀 지으면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예배인 거예요. 어린 갓난쟁이였지만 자기를 젖을 먹이면서 하고 있는 그 엄마 젖 먹이면서 하던 모습도 예배였다 하는 것을 누가 보고 하느냐면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젖을 먹이면서도 그 대하는 태도가 너무 경건하고 예배적인 그 모습, 그걸 누가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았느냐 하면 사무엘이 보고 깨달아 한 거예요. 매번 한번 면회 오는데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옷을 지어 오는데 그 옷이 그냥 재봉틀 달달달 박아갖고 어디가 사온 옷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지어온 것임을 누가 본능적으로 아느냐 하면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그 옷 입고는 함부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예배와 섬김의 태도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직분을 복된 것으로 알지 못하고 날로 먹으려 하거나 그 직분을 탐하기는 하면서도 복되게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자가 되면 반드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복된 것으로 알고 그걸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직분의 스승, 사명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잘 보고받아서 이게 복받는 길이구나, 이게 잘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망하는 가정의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뒤늦은 훈계로 영향력이 없는 부모.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느니라 하느니라가 아니라 앞에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징계한다고요? 건실히, 건면하고 성실하게, 알차게 계획해서 사랑으로 징계하느니라. 징계하라는 얘기가 내 감정을 쏟아가고 폭력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여 정말로 이 징계의 목적이 뭐였냐, 이 징계함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 건실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아동학대죄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징계라고 하면 한국의 용어에는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힘이 들어가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가르친다라는 말입니다.
징계라고 얘기하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냥 참아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배워서 우리는 사랑도 안 되면서도 뭐도 안 하느냐면 징계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TV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오원영이라고 하는 아동 발달을 전공하고 또 심리학 또 정신의학 뭐 이런 쪽에 아주 전문가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0년 전에 한국에 나타났는데요. 초창기에는 그분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떼쓰고 우는 애들 어떻게 해요? 무릎팍에 탁 껴안고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걔가 울다가 뭐예요? 뚝 꺼쳐요. 뚝 꺼쳐요. 초창기에 그분의 그 가르침 징계는요 아주 격하고 아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막 무릎팍에 껴안고 막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이 지금은 세련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찬성과 반대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동 발달 심리하여 그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여 욕구라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기도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게끔 반응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일을 가르쳐주고 뭐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들어주고 부족하고 필요한 걸 깨달아서 그런 일들을 부모가 잘 감당해 주는 걸 넘어서서 선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넘어가면 확실히 넓혀는 놨는데 담장은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걸 좁혀 놓는 거예요. 좁혀 놓지 말고 넓혀는 놨는데 담장은 높여 놓고 이 담장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걸 호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담장이 넓지 않고요 담장이 좁고 뭐예요? 낮아요. 좁고 낮을 게 아니라 넓고 높아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데 담장도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담장이 낮아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넘어가도 뭐예요? 돼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가벼운 거 넘어갔는데도 작은 담장을 넘어갔는데도 이제 죽일 듯이 애를 패요. 이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그래도 자녀들에게 가르쳐는 줘야 된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눈이 뜨여서 아이들이 뭘 필요하는지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로서 우리는 가르쳐는 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르치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힘든 게 뭐냐 하면 때를 이미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때를 놓쳐버렸다니까요. 걔가 어릴 때 사회화 되기 전에 개통령 강행국이라가 그 사람이 막 개를 키우는 프로그램 나. 저희가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집 사람은 개도 없는데 왜 보냐요. 우리 집에는 개도 없는데 저는 그거 엄청 좋아하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원리가 목회, 가정, 자녀 키우는 거 전부 원리가 그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보는 거거든요. 개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과의 관계 뭐 이게 다 그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어릴 때 이 강아지가 분리불안 겪지 않고 이 강아지가 사회화를 잘 되도록 그때 잘해주면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때라 넣을 뿐만 아니라 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개 주인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개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라고요? 주인이 개를 뭐 해놓은 거예요? 망쳐놨다니까요. 알고 보면 지혜가 없고 뭘 부족해갖고. 이거는 자녀 교육도 똑같아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망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망쳐놨다니까요. 망쳐놓지 않으려면 때에 맞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뒤늦게 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까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구제하기도 하고 고쳐주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거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데 그건 제사장인 나도 말려줄 수가 없고 구원해 줄 수 없다. 너희들 지금 큰일 나는 일을 한다. 제발 그 일을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고 지금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늦어가지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뭐 하더라고요? 듣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이라도 유언하시고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라도 저와 여러분이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늦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별히 원칙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 넓혀놓고 요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자질구레한 일은 전부 맡기세요. 자녀들에게 운동장을 제발 넓히시라니까요. 대신에 뭐는 높이라고요? 담장은 높이십시오. 외박은 안 돼. 담장은 높였으면 지가 4시에 들어오든 3시에 들어오든 부모들이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3시에 들어오든 4시에 들어오든 막 성질이 나고 그러지만 그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외박은 높은 담장이라는 거. 예를 들어 제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담장은 높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담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어야 된다니까요. 넓혀놓고 그 안에서는 네가 책임감 있게 하고 그 일은 네가 책임져라. 그런데 이 일은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자질구레한데 목숨을 걸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이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야 이제. 뭐 갖고 싸우느라고? 옷 뭐 입어, 뭐 어떻게 살아, 뭐 어떻게 이거 갖고 싸우느라고 전부 감정이 다 상해져 버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울타리 담장 너 예배 안 나오면 안 돼. 이 얘기가 맥혀요 안 맥혀요? 안 맥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담장은 넓히고 울타리는 뭐 하라고요?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그래도 주어드는 풍월이 있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오늘 훈계와 관련하여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담장 넓혀놓고요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늦은 훈계 절대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미 늦어설지라도 다시금 담장을 넓혀놓은 상태에서 내 담장이 뭔가 잘 넓혀놓고 굳게 높이 쌓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과 지지와 응원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아니 몰라서 못한 거야. 뭐 부모도 어때요? 몰라서 못한 건데 뭐 알아서 아는데도 못한 게 아니라 우리도 초보잖아요. 몰라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 내가 너를 지지할 테니 이 울타리는 지켜줘. 이 울타리는 안 돼. 그리고 그 안에 하는 모든 일들을 지지하고 후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엘리의 가문은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모가 최고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못해버리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그의 가정의 부모는 망하는 가정의 부모가 아니라 흥하는 가정의 부모였습니다. 흥하는 가정의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는 부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기, 그의 저주를 한나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수단을 붙들므로 기회로 만들고 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한나는
자기 인생의 최대의 문제 앞에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1장 10절, 12절, 2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들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기도하고 12절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애를 낳았는데도 기도 응답받고 입 싹 닫고 교만해지고 은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인생의 열매가 뭐의 결과라고요? 기도의 결과다. 기도하여 구하여 받은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의 핵심 가정을 붙들고 있는 기둥은 기도의 기둥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부족하냐 하면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돈을 끌어오고 시간을 소모하고 수많은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 응답도 빨리 와야 되는데 늦게 오니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기도함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서성인 부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흥하는 가정의 부모는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부모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부모. 흥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여 기도로 세워야 하지만 내 기도만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는 기도도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교만하게 하는 사람 전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기 힘이 나중에 지나치면 누구도 필요 없느냐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뚜껑을 싹 열어보면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우를 범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없어요. 내 공로, 내 의지, 내 열심. 신앙은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축복의 통로는 여러 군데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뭐 해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이 통로를 놓치면 안 돼요.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통로는 놓치고 내 혼자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저는 1.5세대예요. 신앙으로 치면 2세대도 아니고 1.5세대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제 목회, 제 기도만 갖고 될까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저는 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저는 저 기도를 부탁하고 나는 능력이 있고 부족하니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니까 기억하셔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제 능력이 나올 데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제 능력만으로 목회해요? 제 기도만으로 목회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내 기도의 축복의 통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 권위를 주장하고 나를 여러분의 앞에 군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은 부모에게 그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와 교단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아직도 부흥하는 교단은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가보면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안 갑니다. 바로 집에 안 갑니다. 반드시 한 행동을 하고 가야 합니다. 물론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의 60-70% 이상은 예배 끝나고 나면 줄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못 받으니 누구한테 기도를 받고 가느냐 하면 교구 담당 목사에게 기도를 반드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받고 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순복음 교회는 교구실이라고 하는 방이 다 있습니다. 그 방에는 예배 끝나면 그 교구를 관장하는 부목사, 교구 담당 목사가 앉아 있고요. 전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서 대가리를 디밀고 기도받고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장로교인 우리 입장에서는 뭐 꼭 그래야만 복을 받나? 아닙니다.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예배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교구실에서 전부 줄 서가지고 기도받고 가려고, 그래서 교구장하고 다른 또 분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얘기 많이 하고 가는 사람 돌려보내려고 옆에서 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기도받고 가야 되니. 저도 이 원리를 알고 장로교에서 교구실 만들고 전부 기도받고 가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여길까 봐 저는 모든 예배 때마다 뭘 해버리냐 하면 축도해버립니다. 신방 가서도 축도, 수요 예배도 축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에게 준 권한이 그거니까. 받으러 안 오니까 나라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축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사도신경은 잘 아는데 뭘 잘 모르느냐면 주기도문을 잘 몰라.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안 하거든요. 주기도문 해야 될 때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축도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부족해갖고 한나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방언기도 비슷하게 기도했던 거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술 취한 여자가 어디에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너 빨리 집에 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뚜껑이 열려갖고 한판하고 갔을 텐데 한나가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잘못한 줄 알고 이 한나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자, 1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술 취한 여자를 혼냈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도란 말이에요. 축복 기도란 말이에요. 영성도 없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그가 축복하는데 이건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받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뭐 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갔더니 누가 순풍하고 태어났다고요?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한나가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거냐 하면 엘리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맡기고 매해마다 겉옷을 지어가지고 이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매너를 갈 때 엘리가 또 축복합니다. 자,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0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준을 이가 여호와께서 권고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이한이 집사 수고했어요. 20절에 봐봐요. 매너온 엘가나와 엘리에게 기도하여 받은 아들을 바친 그 부모의 심정을 엘리가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가 믿음으로 했는지 능력이 있어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엘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가나와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뭐 했다고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멘하고 기도 응답될 줄 믿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 시작. 그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 사무엘까지 치면 사남 이녀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나라는 거예요. 다산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는 것, 더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있음을 믿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품앗이하고 서로 도우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축복권이 있음을 믿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은 축복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축복권을 가졌습니다.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저주권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자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송합니다. 뭐 제가 옳다는 거 아니지만 저처럼 선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딸과 나가는 아들을 향하여 오늘 네게 복이 임할지어다 선포도 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흥하는 가정의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원을 지키려고 힘쓰는 부모. 서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1장 11절 말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구약에 하나님께 드린 사람 나실인이라 그러는데, 나실인은 포도주 안 먹고 머리 안 자르고 시체 가까이 하지 않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겠다,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 되게 만들겠다, 이 약속을 나중에 지킵니다. 지켜서 이 아이를 저지된 후에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고 메대를 잡고 가는 거예요. 젖된 것이 보통 우리는 요즘 1년 안에 젖대잖아요. 옛날에는 3살. 저는 45살에 우리 엄마가 저를 낳았거든요. 젖이 안 나와가지고 저는 몇 살까지 젖을 먹었냐면 안 나온 젖 바느라고 5살까지 먹었대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 누나들이 늘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아까진키를 막 발랐대요. 제가 그런 나쁜 놈입니다. 엄마를 괴롭히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젖된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를 엘리에게 갖다 드리는 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빨리 끝내라고 아들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죄인이에요. 한나가 자기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갖다 바치려면 헤어짐의 고통 때문에 못할 것 같으니까 눈 칠끈 감고 나는 안 가고 누구 보고 가라 그래요? 남편 엘가나 보고 가라고, 가서 떼놓고 오라는 거예요.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한나가 했습니다. 자, 1장 27절 28절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결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지키는 경우도 허다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켜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지킨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제 평생에 하나님께 서원하여 지키지 못한 약속 하나 때문에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1992년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대회가 한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제가 그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그때 제일 유행했던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였습니다. 바깥에 비는 수도 없이 오는데 안에 모여가지고 체육관에 모여있는 청년들이 전부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마지막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 콜링을 하고 자원하라고 손을 들게 했는데 그때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목회자도 아니고 일반인이었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게 제 평생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제가 손 들었거든요. 하나님 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가 일반인으로 살다가 34살에 신학의 길로 갔으니 이거 대신에 목회자 됐으면 지킨 것 아닙니까? 라고 우기며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 양심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65세에 일찍 은퇴하고 나는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제 아내한테 제가 꼬시고 있는 작업이에요. 너무 늦게 나가면 언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힘들어서 나가면 안 되고 교회도 너무 나이 들면 힘도 떨어지고 그러니 젊은 세대에게 넘겨서 젊은 세대가 빨리 교회를 다시금 힘차게 끌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 때문에 65세 은퇴하고 언어도 안 되는 놈이 선교지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존 선교사 잘 돕는 역할, 펀드레이징에서 돈을 끌어다 주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옆에서 돕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못 지켰는데 내 은퇴 이후에 내 인생 가운데 이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애를 쓰게 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남은 인생들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잘 기억하셔서 머지않은 날에 하나씩만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부모가 최고의 스승입니다. 망하는 가정의 부모,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 직분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 뒤늦은 훈계로 영향력이 없는 부모, 흥하는 가정의 부모,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는 부모,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부모, 서원을 지키려고 힘쓰는 부모,